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속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관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니엄 특강 제2부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10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고 또 먼 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양면성이라고 오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하고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과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성경의 모든 다른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그 신앙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 신앙이 바로 될래야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경찰처럼 우리를 늘 쫓아다니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 같이 그저 무슨 잘못을 해도 허허허허 웃고 이렇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쉽게 조금 더 나가서 우습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을 또 공부해보면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현학적으로 너무 깊이 하나님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영이시라는 말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왜냐하면 삼천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다가 무한하죠. 근데 지구상, 이 우주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유한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도시신학자가 1950년대경에 아주 그거를 많이 주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을 잘못 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존재를 위한 근거지 하나님을 존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분의 논리는 하나님을 존재라고 할 때 이미 그 존재는 유한하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being,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못된 철학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폴 틸리처럼 철학적으로 큰 사변을 하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이 공부는 절대로 무슨 어떤 지식적인 탐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시험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교통이 없으면 그분을 정말 만나서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적인 탐구는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안다라는 지식, 야다라고 이제 구약에는 야다라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적인 알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 그렇지만 그분은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그분에 대해서 지식적인 어떤 알음이 있는 것뿐이지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는 없어요. 전혀. 같은 문씨지만. 그런데 여기 있는 김선희 집사님이라든가 박 권사님이라든가 정장님 우리가 아는 사이다. 이 아는 사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알음이죠. 그분과 나는 서로 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사겨가는 그러한 지식이지 머리로 아는, 공부하여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양면성, 삶을 통하여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이 양면성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내재성과 초월성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러니까 내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우리 우주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이라도 감찰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 내재성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묵상한 가깝고도 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거의 무한대와 제로의 차이처럼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기도 제가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그 말씀이 나왔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1장에 아주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6일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대한 그런 우주 창조의 모습을 딱 한 장 가운데 성경이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2장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에 아직 수목이 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을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2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야훼가 여호와가 되는지 이제 이거는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그 이름, 그거는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죄가지고 코에다가 입을 대고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고문서로 보는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20세기 내내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봐라. 엘로힘, 하나님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니냐. 갑자기 2장에 들어가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하나님 보면 이건 하나님이 뭐 완전히 그냥 이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그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문서를 자기들이 생각해갖고 이 문서, 엘로힘의 2자부터 이 문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J로 나오니까 J 문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있는 설화들을 갖다가 종합해놨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성경의 통일성,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창세기 2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가까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둘 다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다듬는 그런 가까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신앙에서 다 꼭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내 죄성. 짧은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과 인간의 본성과 역사에 나타나시고 거기에 같이 거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내재성.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도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생기고 아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 분파가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케르케고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주를 지으셨고 이 우주에다가 자연법칙을 만드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성과 도덕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성을 주셨다. 순수 이성 비판. 들어보셨죠, 옛날에? 네. 그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너무 어렵나?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읽나? 거기에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도덕률과 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사회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 법칙을 창조해 놓고 다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던 회도 딱 멈추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을 응답시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뒤로 2시간 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또 불을 내려서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세요?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죠. 기적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뭐해?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도 하고 똑바로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를 처음에 딱 읽으신 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1절 읽고 2절에 딱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물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수상스키를 쫙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수면이라고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약의 개념, 특별히 유대인들의 개념은 물이라는 것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 물질계를 다 둘러싸고 그 물질계를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 가운데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같이 운행하셨다. 이 자연계를 그냥 지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하는 게 거의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아까 23장 말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하나님은 이 천지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질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기운이 나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다. 나의 호흡을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걷어가시면 난 죽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예요.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면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제일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인권도 막 주장하고 막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거 주장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는 등한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사실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집에서 이거 그냥 목사님도 집에서 그냥 TV를 보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나 또 뭐 안 드리나 또 뭐 수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 뭐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우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통을 많이 하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뭐가 제일 문제냐? 교회에서 자꾸 예배가 죽는 거예요. 예배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왜 지루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면 절대 지루할 수가 없죠.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앉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다 품에 안으실 것 같아. 다 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게 다 느껴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낭망됐던 마음이 힘을 얻고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금방 키를 찾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접속하고 계속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것과 한감하게 이렇게 주일날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뭐가 문제라고요? 기도가 약해진다. 예배를 자꾸 등한시한다. 하나님 성경에 왜 제사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 제가 제사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제사인데 왜 제사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마귀의 세력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싸움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 가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악하고 잘못되고 틀리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로 인하여 이 땅이 타락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그 악한 일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이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껄핏하면 제일 잘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인샬라. 인샬라는 뭐냐? 알라의 뜻이다. 근데 그게 지나가다가 이게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가 지금 계약을 다 해놓고 계약을 지금 다 이행해야 되는데 딱 막판에 와가지고 나 안 해. 계약 취소.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왜 취소냐? 그러면 인샬라. 하나님 뜻이야. 알라의 뜻이야. 이렇게 아주 옛날에 중동에 한참 경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상사들이 아주 애를 먹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컨테이너에다가 다 계약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갔는데 두바이 항공에서 내리려고 딱 하니까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안 사기로 했다. 아니 여기까지 다 날라왔는데 안 사면 어떻게 했더니 인샬라 딱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 살려 어떡합니까?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비슷한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모든 것이 안 됐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전도해서 인도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갖고 안 해놓고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와서 교회에서 끄덕끄덕 자면 졸음 귀신이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귀신이 지금 씌워서 그래. 무슨 귀신이 씌워서 그래요? 그 전날 빨리빨리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집에서 늦게까지 TV 보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졸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준비를 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들어야 되는 그건 나의 책임이지 졸음 귀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전체 성경 말씀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악용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은 이 창조한 피조물과 완전히 그분은 다른 존재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컵을 하나 뚜껑을 만들었어. 그럼 이 뚜껑과 나는 다른 존재예요. 내가 이것을 만든 거지 내가 여기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건 내 분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만드셨어.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오늘도 나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잘 믿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말 높으시고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은 내가 뭐라고 그 앞에서 뻥끗 입을 열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렇게 해도 네가 모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쳐라.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고. 이 미천한 피조물이. 그분의 뜻이 어떤지 모르는데 아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이사야서 6장 아닙니까?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첫 마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본즉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사야에. 왜 그렇습니까?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는데,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높이 세운 왕이었는데, 향단에 분양하려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간음죄나 살인죄를 이런 것도 아니고, 재단에다가 향을 드리려던 뿐인데, 제사장 드리는 걸 지가 좀 하기로 했기로서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리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높은 보좌에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서 수랍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찬송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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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놈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계시니까 참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룩하시다는, 우리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두 개념이 늘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생활들이 참 이게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예배할 때만 애들은 다 나가!
막 움직이지 마!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초월자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죠. 또 어떤 데 가면은 그냥 뭐 하나님 뭐 마음대로 그냥 가서 막 이렇게 그 뭐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같이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되 하나님 뜻대로 살게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을 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내가 때로 노력해서 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 요게 이제 신앙자가 해야 될 바른 자세다. 분명하게 개념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시고 예정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책임과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되 전능자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결과에 수묵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절대 그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또 그 앞에서 방만해져서는 안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